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고민은 늘 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대하게 되면서 늘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 결정, 또 여러 삶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또 직장 안에서나 삶 속에서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또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라는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호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 5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13장을 통해서는 3가지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또 하나의 교훈이 있고, 11절부터 14절까지 교훈이 있는데,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 5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6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뭐 나라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상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권위자, 지도자들과도 또 좁은 의미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나라와 국가와의 우리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이것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끼어들자니 이상한 것 같고 내버려두자니 아닌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질서가 유지되니까 평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이 질서가 깨져 있는 나라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나라를 보더라도, 북한을 보더라도 이 권세자들이 잘못된 그 어떤 것들로 출발했을 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국민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때도 굉장한 혼란스러움들이 있어요. 두 개 다가 문제가 되죠. 나쁜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찾아오고, 또 국민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죄가 지배했을 때 나라에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을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권세자들에게 칼을 허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요?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선을 행하도록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악을 행하지 않은 데서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굉장히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참 나라가 참 편안하다. 그들이 앞장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통치자들이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려 가요.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우리가 성경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바벨론 궁전에서 불의한 요구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 법안에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가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이 난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고의 그 이 상위법 헌법을 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법의 상위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통치가 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항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전하지 말라니까 전하지 않아야 돼? 그걸 법으로 막았으니까 이제 전하지 말라 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법이니까 그런 면에서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제어하는 면에서 나라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두 번째면서 전체에서는 7번째에 해당하는 교훈인데요.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채무관계에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말했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의 다른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십계명이.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고 10절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우리 이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이웃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죽이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훔치지 않고 탐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의 것을 취하고 싶어요. 내 것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이 말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구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서로 이 사랑,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다 주시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모두를 품는 사랑, 원수까지 품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주도록 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조문이고 구호로 외쳐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빛을 지는 이야기가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집사님 때문에 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집사님이 말하고 표정하는 거 그런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빛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을 때 율법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이면서 전체로는 8번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주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아침에 항상 기도할 때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뭐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주셨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점점 더 이제 주님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의 연수에서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점점 더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뭐였냐면 뭔가 이렇게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근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덧발려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덮여진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비추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냐면 말하고 행동하는 표정 하나를 보면 그냥 세상의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세상의 욕망에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밤에 어두워서요. 아무것도 누가 보지 못하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냥 환하게 다른 사람 보이는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뭘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더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해. 이런 모습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했잖아요. 책을 펴라. 근데 성경의 책을 펴는데 그때 폈던 구절이 11절과 12절의 구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낮에와 같이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 이 말씀을 펴서 만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었고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종말의 때에 살아간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이 비춰주는 그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말씀이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는 것들
삶을 대하는 방식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